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만나는 곳, 만나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곳, 만나는 사람.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또 가장 비참한 순간을 보게 되는데요. 이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또 우리아를 죽게 만든 그 다윗은 우리아의 장래가 끝나기 무섭게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죠. 나단은 가난한 자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암양 새끼 하나를 빼앗아서 자신의 손님을 대접한 부자의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자신의 양과 소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의 유일한 암양 새끼를 빼앗은 부자에게 분노한 다윗은 그가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말하죠. 그때 나단은 그 죽어 마땅한 불의한 부자가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의 모습임을 지적하면서 그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질책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본문을 보다 보니까 조금 의아한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무엇이 의아했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던 걸까요? 그냥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 다윗이 여러 전쟁을 할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왔었고요.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대답해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대답에 순종해왔죠. 다윗이 블레셋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을 때 유다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답하셨고 다윗은 그 대답에 순종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 정도는 되는 관계였어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소통하는 관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너의 죄가 너무나 큰 죄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고, 그러니 너는 회개해야 한다,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중간에 나단을 세우셔서 그 나단을 통해 다윗의 죄를 지적하신 걸까요? 간단합니다.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까 교만해져 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냥 영적인 나태함이 생겨서 그랬는지, 그것도 아니면 밧세바를 보면서 음욕을 품은 그 순간부터 그 마음이 죄로 물들어 버려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봐도 밧세바 사건을 전후로 해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무언가 물었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음성을 들었다거나 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목동이었던 시절,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찬양하기를 즐겨했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돌멩이만 들고서 골리앗에게 뛰쳐나가고, 사울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응답대로 살아가던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그 큰 죄의 문제마저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적받아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으면 다윗 스스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밧세바를 범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우리아를 죽이는 죄까지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었던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그 음성에 민감했다면 그런 죄를 지었을 리 없겠죠. 그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그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순간을 접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순간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순간인 이유는 단순히 그의 죄악이 드러나고 또 나단으로부터, 왕이 일개 선지자로부터 신랄하게 비판을 받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순간은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지 못함을 드러내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또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죄를 질책하실 뿐만 아니라
네가 지금 이 정도로 스스로는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정도로 내가 나단을 통해서 말을 해야만 네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가 양떼를 치면서 들판에 있을 때, 그가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 있을 때, 또 그가 사울을 피해서 적국인 블레셋에 있을 때,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살아갔었지만 그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왕궁에 거하고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장소만 놓고 따져본다면 보잘것없고 초라한 들판이나 광야나 적국인 블레셋보다는 크고 화려한 왕궁이 더 좋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들판과 광야와 블레셋에 있을 때 하나님과 더 잘 소통했고 왕궁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만나는 곳이 준비되는 것보다는 만나는 사람이 준비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이든 괜찮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면 들판에 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잘 지어진 왕궁에 있어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잘 지어진 성전에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만나는 곳이 준비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만나는 사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초하루 기도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한 초하루 기도회라는 타이틀로 달마다 모이는데 사실 우리에게 구체적인 성전 건축의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마련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그만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 새로운 성전의 설계도나 조감도가 있다든지 착공 예정일이 정해져 있다든지 하지는 않죠. 그냥 기약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5년, 10년, 어쩌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꿔서 말하면 그만큼 기도로 준비할 시간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 많은 기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걸까요? 헌금일까요? 좋은 땅을 허락해달라는 기도일까요?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까요?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초하루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 만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님 만나는 곳을 우리가 새롭게 준비해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언젠가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실 그 성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처럼 화려한 왕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 침체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초라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그 모습이 되기를, 그 모습으로 준비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크고 세련되고 그럴듯한 성전이 있으면 편리하고 쾌적하겠죠. 이렇게 기둥에 가려져서 설교자가 안 보이는 일도 없을 거고요. 화장실이 부족해서 줄 서는 일들도 줄어들 거고요. 이 낮은 천장 때문에 답답할 일도 줄어들 거고 엘리베이터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계단 오르드는 일도 줄어들지 모르겠죠.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지어졌어도 정작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성전은 우리가 잘 지어졌구나, 편리하구나, 시설이 좋구나라고 감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건물만 잘 지어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오히려 열악한 처소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더 귀한 곳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성전 건축 준비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전을 짓는 일에 집중한 나머지, 만나는 곳에 집중한 나머지 만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성전은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곳이 넓든지 크든지 아니면 좁든지 불편하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초라하다 하여도 그곳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준비되어 있다면 어디서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 성전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 건축을 허락하실지, 언제 허락하실지, 아니면 허락하지 않으실지 알 수 없지만 허락하시면 허락하시는 그것대로 감사한 것이고 허락하지 않으셔도 그것대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할 제목이 단지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허락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며 교통하는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였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위한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로 준비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만나실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홍익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로 준비되어서 어떠한 성전에서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고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